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모르는 자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잡아봤어요. 모르는 자들을 위한 기도. 자, 우리가 안다는 것,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지혜와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정말 내가 알았다면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모르는 자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제목을 잡아본 것은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아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뭘 안다는 것에 대한 이런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관계적인 것, 어떤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14절 볼까요? 나는 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목자와 양이 어디에 있어야 되고, 또 어디에 있는 그 장소를 오늘은 우리라는, 그러니까 양이 있는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양들과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양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통해서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보면 예수님이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 서로 안다라고 말하죠. 이거를 예수님은 또 어떻게 15절 말씀을 통해서 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해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바로 15절에서는 아버지가 나를 알고 아버지도 내가 아버지를 안다라고 이렇게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아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 목자와 양 관계, 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오늘 사실 이 본문의 주제는 모르는 자들에 대한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오늘은 모르는 자들을 위한 기도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 알미란 무엇인가, 아는 게 무엇인가 이거예요. 지금 안다 모른다를 얘기하는데 지금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알매의 이 목적지는 영생이죠. 영생. 우리는 세상에 뭘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영생에 대한 부분을 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무엇인가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제 설교에 항상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우리를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세상으로 표현했어요. 세상.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죽게 보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예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찬송가 404장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수련 부분에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 저기 쉬면 여러분들이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도 안 도와주시네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여 찬양하세.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분명히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면서 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말하죠. 셋째 줄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뭘요? 살리려 하심이죠. 영생을 주시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줌으로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되죠.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15절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다시 말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그분 스스로가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도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그는 운명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 영생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럼 영원한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고,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영생을 허락하신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다라는 부분을 오늘 본문의 14절을 통해서 15절을 통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너희들, 그러니까 10절과 14절을 통해서 14절과 15절을 통해서 관계를 얘기하면서 14절에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너희들도 나를 안다는 이 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알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무엇을 아는가? 이것은 두 번째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찔림은 이사야 53장 4절 5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5절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표현하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찔렸고 상했고 징계를 받았고 채찍에 맞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될까? 그러니까 말고 예수님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될 알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양도 목자를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공식을 내놓았어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두 번째 대지는 우리가 진정 무엇을 알아야, 양도 목자를 아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14절 말하고 있죠. 내가 내 양을 알지만 양도 나를 안다. 이 말은 나만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을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 나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을 읽었잖아요. 6절로 8절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다 그랬죠. 그것 전에 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시작해요. 왜 이렇게 시작할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6절로 8절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곧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요. 그럼 안다는 것은 그분들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 그분의 마음을 내 가슴에 새기는 거죠. 그냥 내가 안다, 그냥 생각으로 안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알미 아니에요. 진정한 알면 내가 생각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그 마음을 내 가슴에 품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왜 예배를 드리냐고요. 왜
찬송을 하고, 왜 기도를 하고, 왜 헌금을 하고, 왜 헌신을 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나 너를 알아, 너는 정말로 양이야, 그렇게 아는, 그것으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을 아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나는 빚을 졌다라고 말합니다. 난 빚을 졌다. 어떤 빚을 졌을까요? 바로 복음의 빚을 졌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원하셔요. 그러기에 예수님 곧 목자를 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은 그의 지시대로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는 우리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나 알아. 예수님 알아. 이 안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우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지 안으로 꼴인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알므로서의 결과론적인 거죠. 부르는데 들어가질 않아요. 그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안 달면은 그의 희생이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그분이 원하는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의 나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알매의 결과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아무개야 부르시면 예 하고 주님이 원하는 목적지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믿으라는 거죠.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무개야 이리로 와라 했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목적지를 향해서 되는 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들어가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부르는 것에 쉽게 부르면 가면 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보세요. 두 가지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양의 모습인데 그릇 행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릇 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 잘못된 방향 어디죠?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은 천국인데 목자가 이끄는 방향은 우리인데 우리 밖으로 자꾸 나가려는 거예요. 양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릇 행할 뿐만 아니라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하죠.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습.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죠. 주님이 지시한 대로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마치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시대 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사기 21장 2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이것이 바로 각기 제 길로 가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알매에 대해서, 또 안다는 것은 내가 알아야 돼. 우리가 그냥 공식적으로 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그것을 깨닫고 내가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알아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그 음성대로 지시하는 대로 각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로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 알을 모르는 자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몰랐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 모르는 자들을 알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참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이게 목자의 마음이 있는데 목자의 마음은 참 누구는 들어갔는데, 읽어볼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너만 믿는 게 아니라, 너만 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게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빌립보서 2장 5절이요. 내 마음처럼. 너만 들어왔다고 그러지 말고 네가 정말로 들어왔느냐, 네가 알았느냐. 안다는 것의 결정체는 바로 내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럼 너만 들어오지 말고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보라는 거죠. 다른 양들을 보라.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운 지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죠. 어쩌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단지 주님은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 뿐이에요. 그런 나머지는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곧 나를 안 자들, 우리 안에 들어온 자들이 너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라. 주님은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주는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지금 너희들이 믿었던 네 지역으로 시작해서 온 유대의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닦아놓은 구원의 길에, 어쩌면은 그 시작된 부분은 지극히 작은 한 나라이지만 그 한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머지 것들은 우리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통해서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너희가 내 제자가 되었느냐?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다른 사람, 나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믿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온 양보다 이제 잃어버린 양 한 양을 찾아다니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저 큰아들은 늘 자기 집에 정말 호화로운 집에 살면서 이제 자기 동생이 밖에서 방황하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따뜻하게 맞아서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고 그러네. 그러면 그 아들은 이미 금가락지를 끼고 있고 그리고 그는 잔치를 늘 얼마든지 스스로 벌 수 있고 그런데 한 번 잔치를 해준 그 둘째 아들에게 그 둘째 아들에게 행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불평불만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는 지금 다 누리고 있지 않느냐. 지금 돌아온 내 동생. 주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99마리 양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 우리를 떠난 정말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 예수 믿는 우리보다 그들에게 더 마음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보다 그들을 너무 사랑하네요? 아니, 그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다 입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믿지 아니한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양들을 찾아다니는 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속에 그리고 한 마리 찾아 들어왔더니 들어온 그 양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16절을 통해서 또 이울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그리고 인도해야 할 텐데 이런 마음. 둘째 줄 그 주님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인도해야 될 텐데 이 말은 지금 이것을 주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저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면 한 목자 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텐데 하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보세요.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이루겠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며 내 육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정말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골로새 이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가 감당하지 못한, 그가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진다는 것은 바로 내가 먼저 알았으니 이 알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게 해야 할 사명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알게 된 내가 이렇게 알았다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있어야 할 우리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못 이룬 꿈은 바로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주님의 못 이룬 꿈은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다 이 우리 안에 들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데살로니가전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면서 거룩한 자가 가야 그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우리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르는 자들을 위한 기도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서 안다는 것에 대한 공적이 하나님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세 번째는 모르는 자들이,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